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시간은 약 한 3년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고작 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13장의 내용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각각 교회는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오늘 표현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지금 사랑하시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계셨고 그 최선을 다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위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이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그 가는 길을,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 이 세족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서두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겠다 하시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여서 그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싫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습니까?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아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자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입장이 되었으면 분명히 그보다 못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 하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때에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같이 있다가도 더 이상 한 공간 안에, 한 자리 안에 같이 거니는 일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피였습니다. 피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그동안 그들이 배워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셨는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는 피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침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피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지금 이 세족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 시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족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이거는 죽는 것으로 희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너희들과 또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뒤가 맞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와 관계가 있는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처럼 비춰져서 종종 많이 행하는 일이 세족식이기도 하지만 이 세족식이 갖고 있는 본래의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그런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와 같은 의미.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깃,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같은 형제에게 나눠주셨던 그런 분깃, 그 분깃을 우리가 그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한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를 연결시켜 줬거든요. 연결시켜 주니까 그 연결시켜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이 소위 세족식,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자신을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서 발을 씻어준, 야, 나 너희들의 선생님 아니야, 나 너희들의 종과 같아, 이렇게 해서 발을 씻어준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된 것 그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그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초대받은 손님들이 집에서 일단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먼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도착하면 그 집의 하인이 그 잔치의 손님들이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떠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씻어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그렇게 해서 출타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있는 하인이 주인의 손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자기가 직접 씻는 것을 제외하고 누군가를 씻어준다고 한다면 씻어주는 사람은 대개 하인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넌센스와 같은 이 상황을 마치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게 보통이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신기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선생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주가 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진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제자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또 오늘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미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에서 직접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기를 원하셨어요. 미리 알기를 원하셔서 마치 십자가의 사건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중요한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보니까 어느 중요한 부분까지는 딱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차순에 있는 의사에게 뒷일을 맡기고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일을 다 하고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 마무리를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무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정신과 그 자세와 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뜻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생각해.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본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십자가, 너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배우냐면, 세족식을 해주신 것처럼 이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와 같은 성격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씻을 때에 그런 거예요. 발을 씻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떠한 힘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불쾌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주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하시면서 그분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하면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울하다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셨던 것이 그게 십자가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듯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부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은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지역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 섬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섬김 안에 내 낮아짐, 내 겸손,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 안에 내 자존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억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게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가 지금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인 것을 알기에 십자가를 곳곳에 걸어놓고 장식도 하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혹한 자리였어요. 수치스러운 자리였고 불명예스러운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서로 겸손했으면 좋겠고 서로 자기 희생을 하듯, 우리가 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확인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됩니까? 방법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또 다시 자꾸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을, 예수님이라는 분, 그렇지만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그분이 살아가셨던 방법,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끝까지 그 낮아지심을 실천하셨던 그 주님의 방법,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주님이 가셨던 것 베드로가 잡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제자들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눈치 보고 그랬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그 문턱 앞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살았는가? 아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명예스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갔던 그때에는 그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 각오했을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요. 그들은 참 명예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떨 때에 우리의 품격도 떨어지고 어떨 때에 참 창피하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면, 피하고 싶어하면 더 창피하게 되는구나. 더 부끄럽게 되는구나. 더 힘이 없구나. 더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너무 잘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어떤 물질적인 개념의 그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의 복이 사람이 됐어요.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좀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해 나가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를 복의 근원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는 삶이 알고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어쩌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해해서, 그래서 어쩌다 한 번 되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기회를 지금 제자들에게 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전도, 봉사, 구제 갖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일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리 안에서 보면 겸손한 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터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좀 더 낮아지면 돼. 좀 더 손해보면 돼. 좀 더 희생하면 돼.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의 이치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너 바보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잘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힘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갔을 때에 잘했다, 고맙다, 그 이야기를 꼭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앞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더 낮아지고 오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들 앞에 몸을 숙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며 섬기며 겸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0의 1조를 그리고 예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에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가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 제1교회 위에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